네, 기쁨이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이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라도 막을 수는 없죠. 여기서 무너지게 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회방이 된다. 걸림돌이 되거나 회방꾼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으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영혼 구원 사업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송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니 하나님의 사업, 곧 영혼 구원의 사업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의 성품이죠. 그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니 이제 영혼 구원의 사업이 잘 된다.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성품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안타까운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사업체와 같다. 이윤을 내는 사업체 같다. 뭐 이런 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들이다. 이중인격자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인격이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육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런 비난을 하는 교회에 영원히 구원을 얻으려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잘 받아야 되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성품을 잘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길, 성령의 성품을 잘 받아서 주님을 섬기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을 항상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을 항상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드시 양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보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는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신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등이 나오는데 이런 성품들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겸손과 온유인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특징은 교만하고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과 무례함은 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오래 다녔다는 거 가지고 교만하고 무례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에 회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해서 양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영혼을 어디 메인 데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거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같은 맥락으로 그 자체로는 깨끗한 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 사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나무나 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나 돌은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깨끗한 피조물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와 돌은 부정한 나무와 돌이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 자체로는 깨끗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물질은 악한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을 잘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부자가 되어야만 믿음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세상에 매인 자유롭지 못한 영혼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자유로운 영혼은 어떤 겁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또 가난해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부자가 되는 거나 가난한 거나 별 차이가 없고 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좀 지나치고 편협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좋은 동참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에 잘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